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차례의 인구조사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두 차례의 인구조사에서 배우는 교훈. 지난 시간에 레위기 25장에 그 안식년과 희년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민수기에 나오는 영적 교훈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라는 그 책의 표제가 의미하는 바는 그 민수기의 민자가 백성민으로서 백성들의 그 수에 관한 책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수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책의 표제가 되었을까요? 민수기는 첫 장부터 각 지파와 그 자손들에 대해서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민수기라는 책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민수기는 한 지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한 지명으로 끝을 맺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읽은 구절에 이 시내 광야라는 말이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민수기 26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6장 3절입니다. (26장 3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읽은 구절에는 이 모압 평야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시작하여 모압 평야에 이르는 그 38년간의 방황의 역사가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민수기의 특징 두 번째는 민수기에는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민수기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민수기 1장으로 돌아와서요.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 각 지파, 이 가족에 따라 계수하는 내용이 그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46절을 보게 되면요. 계수한 총계가 나와 있는데요. 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1장 46절입니다. 곧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그 전체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모압 평야는 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접경 지대입니다. 38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는데요. 민수기 2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3절 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이 넘은 백성의 총수를 조사하라 하니라. 그러면서 26장 51절을 보면 계수함을 받은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26장 51절 보십시오. 51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60만 1730명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그 60만 3500 그 50명 가운데서 이 3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야에서 계수한 60만 1730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63절에서 65절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였으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그들이 계수한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모압 평야에서 계수된 60만 1730명은 여호수아와 이 갈렙 외에는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 이 광야에서 출생한 제2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가 말하는 중요한 수로서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정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의 메시지를 해명하는 열쇠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 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탐지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 정찰했는데요.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분포도 그리고 거주민들의 그 신체적 특징, 군사적 상황, 주요 그 생산물 등을 세밀하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요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결론은 12명의 정탐꾼들 중 10사람의 보고는 아주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 광야에 지친 나그네들인 그 이스라엘은 그 잘 무장된 가나안의 거민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특히 가나안 그 땅의 견고한 그 성읍과 그 신체가 장대한
아낙 자손과 이 거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하면서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 나약한 나그네들이기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그 고고학적 그 증거에 의하면 이 당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 철제 병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큰 낙심과 절망 속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란 광야에 모인 그 200만 명 그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 이집트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이기지도 못할 그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주장은 이와 전혀 달랐는데요.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다른 정탐꾼 10사람은 패배의 말을 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고 확신에 찬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상반된 보고에 대한 그 선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그 삶과 죽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사람과 동일한 현실과 상황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들이 미처 못 본 그 무엇을 본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의 그 견고한 성읍과 또한 장대한 그 안악의 자손들, 체구가 장대한 그 안악의 자손들을 그 거인들을 보았으며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또한 이것이 민수기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근거 첫 번째는 민수기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장대한 최고의 안악 자손들을 보았으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망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에 주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에 주실 줄을 믿었던 것이죠. 그 다음 그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이기리라고 확신한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잘 보시면 지금 이 구절에서 그냥 땅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맹세까지 한 땅으로, 사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능력과 상관없이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그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한 이 약속은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창세기 35장으로 가겠습니다. 3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35장 11,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네게 주고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약속하셨는데요.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주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이처럼 가나안 땅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사람의 정탐꾼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것이죠.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파기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약속은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인간의 맹세도 파기되며 심지어 국제 간의 조약도 파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함께 잘 살겠다는 엄숙한 결혼 서약도 불과 몇 년이 못 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습니다. 이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 확신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두 사람은 다른 10사람과 똑같은 어려운 현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양쪽으로 갈린 그 차이점은 단순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앞에 놓인 그 현실, 그 땅의 장대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만 보았는데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내가 너희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물적인 증거, 즉 물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눈, 그 시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의 인도자가 아니라 내가 인도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 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수백만 명의 그 백성들을 공급하시는 이런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로 가서요. 출애굽기 3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은 목에 그 힘이 들어갔다는 뜻이고 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말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말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목이 뻣뻣하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며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경은 여러 번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목이 뻣뻣한, 목을 굳게 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으로 가서요. 잠언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의 광야를 출발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병들어서도 아니고 노약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과 불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 바로 민수기를 해명하는 열쇠입니다.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38년의 세월이 지난 후 오직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이
모압 평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8년을 사이에 둔 이 두 차례의 인구 조사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광야 그 40년 생활을 이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갖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때론 그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는 극한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또한 계속되는 우리 육신과의 그 내적 싸움과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 등 신앙의 여정은 결코 녹록지 않으며 끝모르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약속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